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속아서 그렇고 우리가 눈치를 봐서 그렇지 그리스도 이름 안에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은 바울의 특혜가 되겠습니다. 바울의 특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특혜란 말은 사실 환경적으로나 여러 가지 여건이 좋을 때 사용하는 말인데, 여기서 사용하는 특혜는 그런 말이 아니고 가장 좋지 않는 환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가장 무엇을 누리는, 그렇죠, 신분 권세를 누리는 그 특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언약을 잡은 인생의 답을 가진 복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자존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든 어디 앞에 당당하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 그렇죠, 내가 섬기는 교회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의 가정 마찬가지야. 자, 어딜 가든 우리 또 가정도 자랑, 부모님도 자랑할 수 있고 자녀들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그 개인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주눅이 들어가지고 나를 또 어떻게 볼까, 이러다 또 왕따 당하는 거 아닌가? 전혀 그럴 일 없어요. 자, 이번 한 주 동안에 선포됐던 메시지를 간략하게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자, 소경, 그렇죠? 자, 소경을 치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나면서부터 이 소경은, 그렇죠,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사실 눈을 뜰 수가 없던 그런 인생이었는데 누구를 만나서 그렇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결국은 인생이 완전히 어떻게 새롭게 완전히 뭐가 되지는, 그렇죠,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게 되죠. 소경, 이 불치병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미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이미 치유 불가능한 그런 소위 문제를 갖고 있는 이 사람이죠. 불치병. 자, 그런데 이 나면서부터 이 소경된 사람을 제자들이 예수께 질문 던졌어요.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아마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 많이 아마 해봤을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런 문제 때문에 계속 어려움을 당하지? 내가 볼 때는 하나님 잘 믿는 것 같는데 저 친구는 지금 엉망인데 왜 저리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잘 평탄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 손 좀 봐야 되는데, 이런 기타 등등의 궁금증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는 문제, 고민거리, 염려거리, 이건 다 뭐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뭐가 있어요?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답이 나면은 어디에서 무슨 문제를 만나든 어떤 일을 당하든 간에 이런 당황하지 않아요. 내가 이야기 한 5분만 걱정하고 나머지는 뭐야? 이미 결론 내라고. 5분만 걱정해요. 사람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할 수 없잖아요. 한 5분 정도만 걱정하시면 돼요. 5분 정도만.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주께서 말씀하시고자마자 바로 소경을 다 소경이 가고 뭐라 얘기합니까? 자, 진흙을 하나님께서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소경의 눈을 발라주면서 실로암 못에 가가지고 씻으라 그랬어요. 소경은 그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의심하지 않고 가서 실로암 못에 가가지고 씻었습니다. 눈이 떠져 버렸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지 사실은. 이게 뭐가 중요하다, 여러분? 순종.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 그래서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치유가 일어났어요. 치유. 눈이 떠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놀랬던 사람이 당연히 자기 부모가 놀랬겠죠. 그 마을에 있는 이웃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아는 사람들이 다 놀랬겠죠. 그러니까 뭐라, 이웃 사람들이 네가 맞는지, 저 소경이 맞는지 한번 서로 막 싸우잖아요. 어떤 맞다, 아니 비슷하게 생겼다. 소경이 뭐라고? 내가 그거 맞다. 어떻게 눈 떠졌냐?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이, 그렇죠,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어서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씻었더니만 내 눈이 밝아졌다. 이게 어디냐? 나 모른다 그랬어요. 누구를 데리고 갔어요?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가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 그 물어보지도 않고
안식일 날 뭐 했다는 일에 대해서 그래요. 안식일에 소경이 눈을 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딱 걸고 넘어집니다. 소경을 믿지도 않아. 부모를 불러갖고 말해. 당신 아들이 맞냐? 맞다. 어떻게 눈 뜨냐? 나도 모른다 그랬어요. 직접 물어보라 그랬어요. 왜 몰라? 알고 있으면서 왜 눈치를 보내? 눈치를 왜? 그래 출교 당할까 싶어갖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람 눈치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눈치를 봐야지. 사람 눈치 보면 안 돼. 당당하게 물어. 여러분 자랑할 수 있어야 돼. 소경은 당당히 이야기합니다. 그럼 니는 그를 누구라 생각하냐? 나 선제로 생각한다. 아니 소경이 그 이야기하죠. 바리새인들이 전혀 그 잊지 못하니까. 아니 창세 이후로 소경이 눈을 뜬 죄인이 소경이 눈을 띄우게 한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면 어떻게 소경이 눈을 뜰 수 있겠냐? 자기는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찔림 받아가지고 네가 우리를 가르치려고 그러냐? 네는 예수의 제자일 테면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그렇죠. 그 소문을 들었던 예수님이 그 소경에게 와갖고 뭐랍니까? 네가 진짜 인자를 알기를 원하냐? 알기를 원한다. 네가 말하는 내가 갖고 그다 그랬어요. 이게 엎드려 바르면 뭐합니까? 딱 절하잖아요. 그래서 이 소경은 누구를 만나? 육신의 문제만 치유된 게 아니고 영적 문제까지 구원까지 받았다니까. 여러분 치유는 이렇게 받아요. 영, 마음, 육신까지 전인적인 치유 역사가 일어나요. 복음 만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 그 이후의 모든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그렇죠. 자기를 치료에 눈뜨게 하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전도자의 삶이었겠지. 그게 이번 주 말씀의 핵심 내용이었어요. 소경은 뭐다? 의학으로 과학 어떤 방법으로 노타치 절대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주님이 치료했다니까.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이 이런 주님이에요. 자, 오후 메시지가 뭐였어요? 예? 뭐라고요? 오후 메시지가 제목이 뭐였죠? 그렇죠. 기도. 살아있는 기도 역사에 대해서. 이 기도 응답의 역사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틀린 응답이 오는데 대부분 왜 놓치느냐? 우리가 기도에 뭘 갖고 있으라 그랬어요? 스케줄. 여러분 기도의 망대, 기도의 스케줄을 가지고 여러분 하루하루 또 움직이세요. 모든 시작을 기도로. 진행대 기도, 만남도 기도, 모든 사건도 기도. 기도로 하나님께 물어보기 시작하면 절대 탈환하지 않아요. 이름하여 777 망대 여정 이정표. 기도, 전도, 말씀. 이 세 가지가 삼원을 갖고 말하는 거라. 계속 24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간증할 수밖에 없는 일이 분명히 벌어집니다. 자, 치유전도학교. 치유전도학교 메시지가 뭐였을까? 그래요. 복음과 치유. 우리 주님이 가는 현장에는 반드시 두 가지 역사. 복음을 말씀해 주시고 병자를 반드시 치료해 줬어요. 귀신 떠나가고. 그래서 자, 병을 치료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진단이 중요해요. 왜 이 병이 왔냐? 올바른 진단, 성경적인 진단. 여기에 따라 처방책. 처방책은 뭐예요? 어떻게 진단? 6가지 상태로 진단하면 돼요. 불신자의 6가지 상태로 딱 진단하면 정확히 걸려 있습니다. 몇 번에 걸렸구나. 처방책. 이게 뭐냐? 바로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치유의 약속을 먼저 확인한 다음에 이 문제가 왜 왔는지 진단부터 해야 돼요. 무조건 병원 가고 약국 가고 뭐 치료받을 게 아니고. 대학 전도학교 메시지는 뭐였어요? 전도와 선교를 보는 대학 제자입니다. 전도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따라오는 응답이에요.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을 딱 타고 있으면은 그렇죠. 현장이 눈에 보여. 내가 만나는 사람의 문제가 보인다니까. 그럼 완전 답 줄 수밖에 없죠. 세 가지로 그러죠. 모든 시작은 3캠프로. 성령 인도 받으라 이 말입니다. 모든 진행은 뭘? 현장 중심으로. 책상에 앉아갖고 안 된단 말이에요. 마무리는 시스템을 딱 구축해. 시스템. 수요 메시지가 뭐였을까요? 수요 메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에 대한 이유를. 그렇지. 뭐라고요?
수요 메시지. 수요 메시지 뭐죠? 주보다 확인 안 하는구만. 전도자에게 지시하신 것이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 뭘 지시했냐? 많은 걸 하나님 지시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전도자에게 딱 지시한 거. 세 가지를 했다 그래요. 세 가지. 자, 전도자에게 지시한 거. 그렇죠? 첫째,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제자 운동. 생명 운동을 지시, 생명 운동. 영권 운동, 능력 운동 지시했고. 그럼 틀림없이 뭐가 제자 나온다 이 말. 제자.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의 결론 내라. 복음은 인생 문제 해답이 맞다. 자, 복음의 결론 냈으면 자, 이 복음을 받을 심령을 놓고 계속 기도하세요. 문이 분명히 열립니다. 자, 이것이 자, 금요일 날 메시지가 뭐였어요? 세계 복음화. 여러분 강단 메시지를 여러분 그냥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고 반대 흐름 여러분 타야 된다니까. 세계 복음화. 그렇죠? 네. 세계 복음화 어렵지 않아. 세 가지를 하라 그랬어요. 뭐 하라 그랬어요? 자, 삼뜰. 삼뜰 운동하면 돼. 237 치유 서밋. 이방인, 우리 다민족,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 그다음에 뭐요? 삼뜰. 묵상. 지금 이 종교단체들 모든 3단체가 뭐 명상운동을 통해서 수많은 엘리트들이 흑암을 깔고 있어요. 적실운동하고 있다니 이거 막아야 돼요. 이게 말씀 묵상운동. 세 번째 뭡니까? 그렇죠. 삼뜰 묵상 금토일시대. 금토일시대의 주역이 돼야 돼. 이 토요일 같은 경우는 주인공인 우리 렘넌트들이 주인공이라니까. 여러분 통해서 뭐 달란트를 찾아내고 문화사역이 된다. 문화사역. 전도문 열어야 돼. 이 지역에 초등학교가 많은데 주일학교 살려내야 됩니다. 주일학교 안 사람 미래 소망 없어요. 전도해야 돼, 전도.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2시부터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캠프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고 기도로 잘 무장할 수 있기를 바라요. 공원 가면 애들 놀아. 학교 가도 완전 방황하는 그런 영혼들 많지요. 자, 서울원. 그래서 우리 대학 제자들은 반드시 뭘 갖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 기도의 망대 갖고 있어야 돼. 기도의 망대라 그러니까 저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생각할 수가 있는데 나만의 기도의 스케줄 갖고 있어라 이 말입니다. 기도 스케줄. 대학 청년일수록 반드시 기도수를 갖고 있어야 돼. 급할수록 돌아가는 말이 있어요. 두 번째는 기도의 여정. 자, 기도의 망대를 딱 가지고 기도의 여정을 가는 거라. 이게 기도의 여정이라고 해서 뭘 말하는 거지? 만남을 말해.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는 만남이 있어. 내가 기도의 힘을 갖고 움직여야 하나님 붙이는 만남에게 답 줄 수 있잖아요. 내가 답을 안 갖고도 어떻게 무슨 말을 할까? 엉뚱한 소리 하다가 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만 하다가 오는 거야. 입 꽉 오는 거야. 전혀 영향감 없는 그런 내용. 세 번째입니다. 기도의 이정표. 그럼 이정표가 세워져요. 이 이정표가 뭐지요? 그렇죠. 시스템. 말씀이 반드시 어떻게 이러면 성취가 돼. 틀림없이. 이정표는 말씀을 말합니다. 말씀. 갈보리, 감남산, 마가다락방, 그렇죠. 어디 안디옥, 아시아, 마게도니아, 로마, 그렇죠. 이 시간표가 돼. 말씀 성취에 딱 응답들이 확인되어 가는 거죠. 이걸 우리 대학 청년 때 여러분 계속 이 부분을 체험하고 누려가야 돼. 여러분 현장 가보세요. 현장에는 문제와 사건으로 잡혀 있는 사람, 복잡하게 묶여 있는 사람들은 많아요. 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몸뚱이는 교회 가지만 생각은 딴 곳에 가 있어요. 전혀 복음이 뭔지도 몰라. 그래놓고 뭐 2단이 3단이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소리만 땅땅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가 헷갈리고 있으면서. 첫 번째입니다. 자, 이러는 와중 속에 바울이라는 사람은 보세요. 사도행전 9장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자마자 어떤 축복을 이 속에 들어갔어요. 기도의 망대. 뭔 말이냐? 3년 동안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 가가지고
자기가 들었던 복음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했어요. 그 시간 반드시 있어야 돼. 그러면서 기도의 여정, 그렇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 누굴 붙였어요? 바나바를 딱 붙였었어요. 바나바와 팀이 이루어져 가지고 선교사로 파송받잖아요. 기도의 여정표. 바울이 움직이는 현장에는 시스템이 반드시 세워졌다고. 말씀이 성취됐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바울은 이런 전도자의 여정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디에 들어가요? 그래, 바울은 어디에 들어가 버렸어? 그렇죠. 첫 번째입니다. 감옥에 들어가. 이게 특혜입니까? 예, 특혜예요. 이게 무슨 특혜입니까? 완전 재앙이고 쳐주지. 복음 때문에 감옥 들어갔다니까. 자, 확인해 보세요. 바울이 감옥에서 뭘 이 특혜를 누렸다니까. 자, 에베소서 1장 그렇죠? 1절에 14절에. 자, 에베소서는 교회관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쭉 말씀을 써놨어요. 자, 뭐에 대한 내용이 나오냐? 성삼위 하나님. 자, 성부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어요. 언제? 창세전에. 이게 1장 3절의 말씀이에요. 자, 성부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다 우리를 구원해 가지고 자기 자녀 삼았어. 이게 에베소서 2장 그렇죠? 에베소서 2장 1장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렇죠? 어디에 나오느냐? 그렇죠? 예, 7절부터 나와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삼을 받았느니라. 제삼을 받은 누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게 성부 하나님. 자, 성령 하나님. 성부의 성령 하나님. 자, 우리에게 뭐 했다고요? 그래요.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자, 에베소서 그렇죠. 1장 어디에 그 말씀을 해주냐?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성부가 우리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성부 예수님은 선택한 자녀를 우리를 구원시켰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구원받도록 뭐예요? 성령이 인을 쳤어요. 성령으로 역사했어요. 성령 인을 쳐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 내가 누구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딱 확인시키. 이것을 바울이 안 거지요. 자, 보세요. 빌립보서 4장에 1절에서 8절입니다. 지금 빌립보는 바울은 어디 들어가 있어요?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다니까. 어디에서?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렇죠. 귀신 들린 여정을 고쳤다는 이유 때문에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이 사건을 어떻게 여러분 해석을 하겠어요? 응?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아니,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다니까. 귀신 들린 무당 치료해줬는데 그 무당 치료해줬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다. 막 원망 불평하겠지. 막 인상 쫙 그리면서 그냥 하나님 살아 있어요, 안 있어요? 내 기도 듣고 있어요, 안 있어요? 내가 왜 전도 안 해요?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하겠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그 소식을 듣고 두 파트로 나눠졌어. 그거 봐라.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럴 줄 알았다. 예?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랬어. 어떻게 바울이 예수의 제자가면서 예수의 사도 아니지 않냐? 죄 없이 어떻게 감옥에 들어가겠냐? 이런 식으로 이제 완전히 몰아붙이는 파트에 바울이 그 소문을 듣고 뭐라 합니까? 자,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증거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얼마나 멋집니까? 사람들의 반응에 전혀 반응 보이지 않았다니까. 오직 하나님의 눈치를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 눈치 보면, 하나님의 눈치만 보면 여러분 인생에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라니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이 질문 던져보라니까. 그럼 답이 나요. 질문 안 던지니까 답이 안 나지. 이제 끝났어요. 망했어요. 망했지. 세 번째 보세요. 골로새서 2장 8절 9절에. 자, 뭐라고 또 바울이 고백을 해놓고 있냐면은 자, 2장 8절 9절. 자, 누가 철학과 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9절.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모든 신생의 충만이 어디 육체로 간다. 육체로 간다. 말 그대로 그리스도가 누구다? 하나님이신 것을 바울은 다 알고 있었어요. 이 세상의 헛된 철학으로 너희를 놀아가지 않도록 거기에 조금 더 반응 보이지 마라. 그렇죠? 주 안에서 뭐 함께해라. 함께. 오히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막 치고받고 죽기 싸웠다니까. 파당이 형성되고 누디아 팀, 순두개 팀. 이게 여자 중심으로 누디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이 파당이 형성됐어요. 누디아 팀, 순두개 팀. 둘이가 막 계속 치고받고 싸우니까 바울이 감옥 안에 소문을 듣고 얼마나 안타까워했겠어요. 그리고 편지를 썼다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누디아를 말하는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너희는 주 안에서 뭐 해라? 함께 마음을 모두하라 이야기해. 그렇죠? 모두하라. 너희들이 치고받고 싸워도 너희들 한 생명 한 생명이 어디 하나님의 생명력이 기록되어 있다. 나는 너희를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계속 기뻐한다 이야기해. 빌립보서 4장 1절에 뭐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기가 찬 말 해놨습니다. 빌립보서 내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빌립보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지금 다투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 쓰면서 하는 소리예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자매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나의 사랑하는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그랬다니까. 누구를 향하여? 치고받고 싸우는 중직자들 향해요. 이런 말이 나오겠어요? 기다려라. 쫓아가가지고 가만두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야지 정상인데 바울은 반대로 나왔어요. 이들이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없어. 이야, 복음을 누린 사람은 고백이 달라 고백이. 기가 차게. 자, 네 번째 보세요. 빌레몬서 이게 다 옥중 서신이거든요. 바울이 어디에서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라니까. 이 옥중 네 가지 서신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 이게 다 감옥 안에 쓴 편지입니다. 빌레몬서 마찬가지. 빌레몬은 누구냐? 바울의 제자예요. 감옥이 바울이 뭐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뭐예요?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어. 감옥에 들어갔는데 누구를 만나? 기가천도 이런 만남이 몇 개로 돼.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만나. 감옥 안에 오네시모가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왔는데 감옥에 들어온 오네시모 도둑놈이지 자기 주인의 것을 물건을 훔치고 도망가 버렸다니까. 그때 당시 노예는 뭐예요? 사람 취급을 못 받아. 물건 취급이야. 죽여도 돼. 전혀 살인죄가 안 돼요. 그 노예가 한마디로 하면 재산이거든. 근데 주인의 물건 훔쳐 도망가 버렸다니까. 도망갔는데 누구를 만났어요? 감옥 안에서. 아마 또 사고 쳤겠지. 바울을 만났다니까.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해서 양육하고 알고 보니까 누구야? 이 오네시모가 누구야? 빌레몬의 자기 제자의 종이야, 노예란 말이야. 그래서 당장에 바울이 뭐 할 수 있어요? 빌레몬한테 뭐 할 수 있어요? 용서하라고 당장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 편지를 썼다니까. 편지를 쓰면서 오네시모를 보냈어. 그 빌레몬에게. 내가 보내니까 내가 당장에 내가 위치로 말로 해도 되지만은 그게 아니고 직접 내가 이 편지와 함께 네 종 오네시모를 보내니까 가그들랑 뭐 해줘라. 나한테 복음에 유익되는 사람이니까 용서해주라 이야기. 어느 정도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를 섬긴 줄 아세요? 이게 자기 집에 노예가 물건 도망갔다니까. 근데 이 전도자 바울의 말을 듣고 빌레몬이 뭐하죠? 그 오네시모를 자기가 있는 교회에 감독 목사님으로 초청해. 담임 목사님으로. 그래서 섬겼어요. 이게 복음의 위대성입니다. 이게 복음 정신이야. 복음 밖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불가능해. 이 가능하다니까. 복음 안에서. 그래서 결국 뭐냐? 그렇죠. 이 도둑놈 오네시모를 오네시모 제자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죠. 화해시키잖아요. 참. 이 감옥 안에서 바울이 누린 복음입니다. 두 번째 보세요. 바울이 특혜를 누린 거지. 감옥을 아무도 누리지 못하는 복음의 비밀을 풍성히 누렸어요. 또 현장에서 바울이 감옥 안에서만 누린 게 아니라 현장에서. 그러니까 보세요.
집 안에서 인정받으면 집 밖에서 인정받아요. 집 안에서 인정 못 받으면 밖에 간도 인정 못 받습니다. 집 안에서 깨진 바가지 밖에 나가면 안 깨지나요? 더 깨져. 자, 첫 번째요. 바울이 특혜를 어디에 또 누리냐? 두 번째, 첫째는 감옥에서 누리고 둘째는 현장에서 누렸어요. 자, 사도행전 14장 14절에서 20절. 자,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이게 누수드라 지역이에요. 누수드라.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쭉 가서 가다가 어디 누수드라는 지역을 들어갑니다. 이곳에서 누구를 만나냐? 디모데를 만나. 디모데. 이 제자 디모데를 만납니다. 디모데를 봤는데 뭘 못 세웠어? 제자를 확립을 못 시켰어요. 근데 누가 유대인들이 깡패들 데리고 와가지고 바울을 돌로 모여가지고 쳐서 가지고 죽여버렸어. 그래서 바울이 온 몸이 퉁퉁 죽은 줄 알고 성과 같아 내버렸단 말이야. 그런데 안 죽고 깨어났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도망가든가 뭔가 조치를 취하겠지. 근데 누구를 봤어? 누수단의 지역에서 디모데를 봤거든요. 근데 이 친구를 제대로 못 세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온 몸이 만상이 되는데 지팡이 들고 뭐해? 안으로 들어가 성으로 다시 들어가. 그래서 그 디모데를 그렇죠. 확립시킨 누가 그걸 봤어?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제자들이 봤단 말이야.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 제자 훈련을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딱 보여준 거야. 말이 필요 없는 거야. 그니 바울을 만났던 제자들은 목숨 걸까 하는 거. 목숨 걸지. 얼마나 멋집니까? 이게 현장에서 누린 복음의 특혜예요. 자, 두 번째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 자, 빌립보 지역에서 그렇죠. 원래 바울이 어디로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딱 준비했잖아요. 근데 성령이 길을 막고 예수도 길을 막았다 그랬습니다. 어디로 튀었냐? 전환점. 길이 막히면 뭐야? 계속 밀어붙이지 말고 반대편을 한번 보라 이 말. 반대편. 왜 길이 막힐까? 이 원인이 뭘까 하는 질문을 반대편을 쳐다보세요. 바로 마게도냐로. 계속 바울이 중요한 건 뭐였죠? 기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예 철학이 됐어요. 인도받으려고. 기도하는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환상계에 딱 보이잖아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리고 간 곳이 마게도냐입니다. 현장에서 기가 차게 사도 바울은 인도를 받았습니다. 자, 17장 사도행전 17장 1절 9절 보세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가지고 바울이 뭘 증거했냐? 복음의 당위성을 증거했어요. 복음을 왜 믿어야 되는지. 헬라인 많은 그런 이 현장이 바로 황금어장이거든. 지금으로 말하면 홍콩이 홍콩, 싱가포르 같은 그런 나라란 말이에요. 나라. 한국은 완전히 그때 당시 로마 시대다 보니까 로마의 중요한 그런 같은 그 물들이 오가는 그런 항구란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지역이. 이게 복부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 산업인들이 많이 결집되어 있는 곳. 이곳에 가서 그냥 복음 전하지 않고 예수가 왜 그리스도여야 되느냐 이 사실을 증명했다니까. 그래서 누굴 찾아내죠? 그렇죠. 야손과 헬라인 기부인들을 찾아냅니다. 현장에서 복음 드렸어요. 복음의 당이 있어. 네 번째. 사도행전 18장. 자, 1절에 4절입니다. 자, 고린도 지역이야. 고린도 지역. 고린도 지역에 가지고 뭐였냐? 바울이 해당을 중심으로 가서 예배가 뭔지, 기도가 뭔지를 정확하게 가르쳤습니다. 참된 예배. 이 고린도 지역은 우상이 충만한 지역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올바른 예배관을 정확하게 전달한 거고.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8절 그렇죠. 에베소 지역에 가가지고 뭐였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일에 대해서 힘있게 선포합니다. 현장에서 어느 정도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만큼 대역사가 일어났다니까. 대역사가 일어났어요. 바울이 현장에서 누린 특혜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게 특혜입니까? 특혜예요. 자, 세 번째 최고의 특혜. 드디어 바울은 최고의 특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최고의 특혜를 누린 거예요. 첫째, 자 에베소 지역에서 대역사가 일어나니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면 사도행전 19장 20절 내가 로마도 보야라 그랬어요. 로마. 그때 당시에 세계복음화의 센터 로마도 보야 한단 말은 로마의 복음을 증거한다 이 말이거든.
사도행전 23장 11절.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복음을 증거한처럼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해. 하나님이 인정해 줬어요. 3절 세 번째 사도행전 27장 24절에 유라 글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고 죽기 일부 직전에 바울이 뱀의 창에서 기도하잖아요. 천사가 딱 나타나서 뭐합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참, 너는 삶에 있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 얼마나 멋집니까? 당당하게 그런 위기 가운데 딱 일어나고 뭐합니까? 형제들아, 막 조금도 걱정하지 마라. 14일 동안을 막 태풍이 내리쳐가지고 아무도 못 먹었어요. 바울이 다 먹을 것을 주면서 뭐라 그래요?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했다. 자, 여기에 탄 276명의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 죽지 않을 것이다 했다. 대만 박살날 것이다. 왜? 선조가 전도자 말을 무시했으니까. 손해 봐야지 당연. 26명의 누구? 로마의 군인들. 그 사람들이 결국 로마 복음 하는데 굉장히 뭐가 된 거예요? 그래, 문이 된 거란 문이.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는 미래 사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허락해 준 거라니까. 그래서 모든 만남을 몰래 축복으로 만들어놔요. 아무리 그 나에게 태클을 거는 사람이랄지라도 축복으로 딱 만들어 놓고 딱 굿바이 하라니까. 오늘이면 끝이다. 이 왼수야. 그게 아니고 언제 만나도 만난다니까. 알겠어요? 천국 가도 예수 믿으면 만날 거 아니야. 떨어지려야 떨어질 수 있는 관계. 자, 결론이에요. 결론. 오전 시간에 8시 반부터 1시 20분까지 우리 중국 신학생들 한 21명 들어왔던데 미리 이제 목회자들이죠. 출입기 한 5강의 다음 주 토요일에도 또 5강의 합니다. 강의. 어쨌든 중국을 살리는 중요한 목회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 자, 결론이에요. 결론. 자,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봅시다. 자, 2장 9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지금 1장부터 8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죠. 뭘 왔다. 2장 6절부터 말합니다. 그런 근본 5절에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9절 보세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힘을 주사.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예수님도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그렇죠. 성육신하셨고 십자가를 졌다니까. 그 은혜를 받았던 바울도 그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이렇게 자,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만물이 예수의 이름 앞에 복종하겠어요. 예수 이름 복종하겠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뭐라 10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모든 입으로 이 주를 시인해라. 주를 시인.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시인하라 이 말, 고백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바울이 내린 결론이죠.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 하늘에 있다. 보통 말하면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당당하게 뭐라?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라. 자, 기도 제목. 이번 주 기도 제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우리 대학 청년 모임을 했어요. 모이기에 힘쓰도록 모임이었어요. 또 진행되는 우리 사역들 있죠. 우리 대학 사역들 놓고 대학 사역을 놓고 대학 사역이라는 교회 그렇죠. 대학 사역자들이 딱 일어나가지고 여러분이 뭐지 중간 사역자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 좀 회개해야 되겠죠. 그렇죠. 대학생이면서도 대학을 졸업한 동문이면서도 전혀 그렇죠. 예배가 안 되고 있다. 여러분 정말 회개해야 돼요. 회개. 대학 청년들이 앞장서서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여러분 교회 하나가 이 세워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단이 얼마 방해합니까? 교회가 세워졌으면 교회 안에 시스템들이 주일학교, 중고, 대학 청년, 장년, 노년층의 시스템들이 탁탁 딱딱 세워져 가도록 정말 기도해야 되거든. 대학 사역을 위해서. 자리만 지키기 위해서도 전도라 그랬잖아요. 예배당에 탁 나와서 여러분 자리만 지키기 위해서도 전도하는 거라니까. 여러분들이 전도 문을 막으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망하는 거야. 예배 나 같은 인생 되면 예배 실패하는 모델 되면 안 되잖아요. 예배 실패하는 모델, 전혀 시간 그렇죠. 전혀 삶에 실패하는 모델. 누가 오겠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 보고 안 오겠지. 저 사람 다니는 교회 안 간다. 그 당연히 그러겠죠. 이게 여러분 전도문 막는 거라 그래야 되지. 정말 이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세 번째요. 40일 집중기도죠. 40일. 자,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장년층 중심으로 기도 이제 모임이 시작돼, 기도 운동이 시작되고 삼들 그렇죠? 삼들 운동을 위해서 기도 지금 시작이 됐지. 지난주부터 우리 대학 청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기도 모임을 해야 돼, 기도 운동 해야 돼. 의용병하고 있을 여러분이 앞장서 갖고 뭐 해야 됩니까? 다 역동적인 분위기를 창출해 가야 된다니까. 여러분 젊었고 그죠? 파워가 있습니다. 그렇죠. 삼들 모임. 그래서 이제 아마 우리 후반기를 통해서는 다민족 다문화 센터 이걸 아마 개설할 거예요. 개설을 한국어 학교도 할 것이고, 그럼 여러분들이 와서 뭐 예정이나 누구들 와서 탁 조장 역할 해줘야 되거든. 탁 그래 안내해주고, 그렇죠. 중간 사이에 뭐 해주고 친구가 돼주고, 한국 친구를 다 사귀기를 원해. 야, 뭐 언어도 배우고 얼마나 좋아 서로가. 그렇죠. 이번 주 미션이 뭐냐? 이번 주 미션이 그렇죠? 자, 아까 빌립보서 2장 10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라. 가는 곳마다 뭐야? 신앙 고백하기. 예수님을 주인으로 신앙 고백하기. 여러분 가시는 곳마다 신앙 고백하세요. 그럼 흑암이 꺾일 것이고 그것이 신앙 고백하는 현장마다, 예수를 자랑하는 현장마다 하나의 영광이 드러날 겁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감사해요.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귀한 시간을 허락하사 하나님 금토일 이 시대 우리 대청 모임을 통해서 또 말씀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전도자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모든 삶은 특혜를 누리는 삶으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현장 속에서도, 가는 곳곳 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도 최고의 특혜, 언약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최고의 전도자로, 최고의 선교사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를 하나님의 주로 신하며 자랑하며 선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우리 글로벌 제작계 모든 우리 대학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체성을 바로 알고 당당하게 하나님 멋지게 살아가는 또 이번 주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